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림절,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첫 주일이 됩니다. 만약에 1년 중 단 한 주일 이 날이 축복된 날이라는 분명히 안다면 이 오늘 예배를 아주 주의 깊게 잘 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살면서 오늘 사는 날이 단 하루만 산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하루를 긴장하며 살 거예요. 부부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얼마나 그 부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어요. 그러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부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정말 축복된 단 하루의 주일이라 생각하면 긴장돼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주일을 함부로 우리가 범하거나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연장되면 그것이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1년 52주가 하루하루 새롭게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그러한 연수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2절에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지은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에 번성하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내가 만약에 누구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내가 만약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받는 것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된 그릇으로 지정해 주셨을까?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결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정말 내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인정받은 귀절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로 내 자손으로 하여금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까까지는 아브라함의 준 축복, 이제부터는 네 씨,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받게 해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내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에 줄치해야 됩니다. 내 것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18절 내려가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백세에 난 독자 이삭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것으로 해서는 아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아끼지 아니하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 예를 두 가지를 들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면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닙니다. 지난 여름 바캉스 시절 여름 휴가를 얻어 5가족이 일본 북해도에 여행을 가는데 5박 6일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경비가 들기를 항공료, 체재비, 구경하는 돈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한국에 왔어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행 잘 다녀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0,000원, 10,000원. 또 한 가족을 들겠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경기가 나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여름휴가 갈래도 1박 2일도 갈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상의했어요. 우리 가지 말자. 차라리 우리 새벽기도 하자. 온 가족이 다 한 주간을 새벽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행 경비 1박 2일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0만 원 들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00만 원 드립니다. 자, 우리는 전자 이야기와 후자 이야기를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면서 하나님을 앞에는 이렇게 아끼면서 인색한 사람, 하나님은 후자를 분명히 축복해 주는 건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했은즉, 백세에 난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제가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제자로 쓰임받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던 능숙한 어부입니다. 고기잡이 떠나는 어부는 날씨를 봅니다. 자기가 배와 그물, 모든 고기 잡는 도구들을 챙깁니다.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 고기 잡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저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동틀 새벽이 올 때에 그런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현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그리고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 대해서 어쭈 내가 누군데 감히 당신이,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면, 마음으로도 했다면 오늘의 절대 베드로의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 명령에 그대로 행했던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로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기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길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네가 이같이 나의 말에 순종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의 말을 그대로 행했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고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I will surely bless you and give you many descendants.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번성한다고 하는 말은 successful, 성공적으로 살게 한다. prosperous,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약속의 확실성이에요. 분명하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복주고 복주며 왜 그랬어요?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복의 확실성, 복의 충만성, 그리고 번성코 번성케 해주신다. 약속의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 부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감도장 찍듯이 보증해 주시면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성가 찬양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저 유아실에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커서 아이들이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먼저 배워옵니까? 나쁜 말부터 배워와요. 정말 영리하다 똑똑하다 하면 뭐야? 거짓말부터 배워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진실하신 주님,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줬습니다. 링컨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손을 대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여기에 움푹 들어가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손잡고 놓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 영락교회 가족도 이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1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배에 닷이 있어요. 풍랑에 쓸어가지 못하도록 정박할 때 닷을 넣듯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반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의 반석 되신, 만세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거기다가 대고 살기 때문에 변치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을까? 무슨 자세로 살았을까? 그것이 15절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 자, 유아실도 오래 참아. 성격이 조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은혜 받기 어렵고 축복 받기 어려워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사람.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기다리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말입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꼭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정말 그 믿음이 있구나, 교회 나 잘 다니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 믿음 있네, 그렇게 말하시겠지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걸 꼭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질 않아요. 사람과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삐쭉빼쭉하고,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왔으나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에 1천만이 넘는 5만 6천 개 교회가 넘는 교회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을 체크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참고 기다리며. 카네기라는 사람은 28살 예판원으로 이곳저곳 다닙니다. 저분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28살 때 한 그림을 얻습니다. 그 그림은 뭡니까? 모래벌판에 바닷가에 물이 저만큼 다 밀려갔어요. 그 모래벌판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거룻배, 모래에 누워있는 거룻배의 밑창은 녹슬고, 그렇지만은 이 배는 반드시 물이 밀물 때가 되면 이 배는 망망대해를 나갈 수 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Tide comes suddenly. 내 생에 밀물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내 생에 밀물을 오게 하신다. 날마다 기도했던 카네기는 드디어 최고의 경제적인 자본가가 되고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많은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결혼도 아직 못했어, 아직 출산도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다 갇혀 있습니다. 기관총으로 독일 기관총을 갖다 다 발사하는데 사람들 그 기관총에 수많은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총알이 자기 턱을 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손을 이렇게 가렸어요. 이 턱이 다 나간 거예요. 94일생으로 이 사람 하나만 살아났어요. 그 후에 성형수술하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성형수술 안 했어요. 그 큰 상처가 자기 턱을, 총알이 나간 이 자리를 수술하지 않고. 왜 안 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을까? 그런데 그 큰 상처가 결국 빅터 프랭클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를 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 여러분, 지금에 있던 고통을 금방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생애 명작품은 뭡니까? 고통을 팔아먹는 베스트셀러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불과 지금부터 10년 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지냈는가. 20년 전 영락교회 개척한 지 5년 전 제가 그때의 일기를 보면요, 건축비가 없어서 그 건축비 6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 보증을 쓰는데 박춘자 법무사 사무실 잊을 수도 없어요. 7번이나 갔어요. 법원 사거리에 있는 그곳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아무도 보증서 쓸 사람이 없어. 그 고통, 이자를 못했을 때 그 고통, 이름할 수 없는 고통,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 한 번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해당되신 분은 다 압니다. 당시에 재무 담당했던 김혜순 권사 다 알아요. 얼마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에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 고통 후에 하나님 이와 같이 편안한 예배 처소를 주신 것이지 고통 없이 그냥 되질 않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이 간증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있는 스토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